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우위를 차지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한창 열리고 있죠. 각자 나라마다 대표되는 선수들이 그들의 가슴에 자기 나라의 국기를 새기고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 모든 노력들을 한 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양궁 대표팀은 그렇게 연습했다고 그래요. 진천 선수촌에 파리에 있는 양궁 그 경기장을 그대로, 색깔부터 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세트를 설치해서 연습을 하고 파리에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미리 이 파리에 캠프를 차리고 진천 선수촌과 똑같이 그들이 경기 전날까지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심지어 이제 진천 선수촌의 영양사와 요리사들까지도 한국의 맛 그대로를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모든 요리사들까지도 그대로 옮겨간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결국 그들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습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운동선수들이죠. 그리고 그 연습의 결과는 결국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열심히 연습했지만 결국 승자와 패자는 나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보통 운동 경기를 보면 사실 경기도 하지 않았는데 경기하기도 전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저 사람이 세 보여, 왠지 저 사람이 강해 보여. 그래서 이미 그 기세에 눌려서 졌다고 생각할 때, 야, 나는 저 사람에게 안 되겠어. 또 소문으로 어렴풋이 들었는데 나보다 기록도 훨씬 더 좋고 메달도 많이 딴 전적이 있고 실력도 훨씬 좋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이미 기세부터 눌려서 경기 시작도 전에 여러분 경기에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거죠. 나는 세계 랭킹 1위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랭킹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화살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보다 한참 랭킹이 낮은 선수한테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여러분 올림픽 현장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와도 같고 또 전쟁과도 같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런 전쟁에서도 이 기세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편의 사기가 얼마나 높은지가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강원도 철원에는 백마고지라는 고지가 있죠. 원래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에 최고의 격전지로 꼽혔어요. 여러분,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약 10일 동안 전투로 인해서 국군 보병 구사단 3,428명의 사상자를 낸 곳이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였어요. 그리고 중공군의 사망자는 8,234명이었고 포로들은 5,097명이었고 귀순한 사람들은 57명의 희생을 내고 결국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물러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이때 30만 발의 포탄이 그 고지에 쏟아 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었던 모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 10일 동안 12번이나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백마고지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뺏기 위해서 서류가 노력했는가? 여러분, 이곳이 함락되어지면 철원이라는 곳이 함락되어지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북한에서 물밀듯 밀고 내려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중요한 요충지가 백마고지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가 이제 이틀 후에 1박 2일간의 연합 캠프를 갖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 연합 캠프나 수련회나
어떤 이름으로 불려든지 우리가 이것을 행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영혼이 달린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준비하는 이 여름 사역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국 그 승패는 갈려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들도 메달을 다투는 경기가 있어요. 그러나 친선을 위한 경기들도 있죠. 여러분 친선을 위한 경기는 선수들이 어떻게 뜁니까? 살살 뜁니다. 프로 선수들이 하는 올스타전 같은 경기들은 그래서 골도 많이 나오고 야구는 홈런도 많이 나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는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봐줘가면서 편안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은 그렇지 않죠. 한 메달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몸의 부상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 몸을 불살라서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름 사역들을 행사로 바라본다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고 그냥 1박 2일의 시간이 잘 지나가면 여러분 그것은 행사를 잘 치른 것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름 사역들을 영적 전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수련회 여름 사역이 여름 캠프는 여러분 행사일까요? 아니면 영적 전쟁일까요?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라면 수많은 순서들과 프로그램들이 잘 굴러갈 것들만 준비하면 되겠지만 결국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고 우리가 준비하고 접근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이 한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여름 수련회가 지나고 여름 성경학교가 지나면 마치 장마 속에서 막 풀들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훌쩍 커버린 친구들을 종종 만나요.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그 2박 3일의 짤막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확고해지고 또 신앙의 믿음이 훌쩍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 보이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만약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 봐서 그래 내가 세계 랭킹 1위인데 감히 네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자만했다가도 결국에는 큰 코 다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저는 영적 우위를 분명히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우위를 반드시 선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마고지를 서로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12번이나 빼앗고 또 빼앗아 뺏긴 것처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책임을 맡은 자들이 또 영적인 모든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 영적 우위를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죠. 여러분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이 무리바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이 쳐들어온 사건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유가 물 때문이었어요.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물의 근원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면 백성들이 탄 듯한 목마름 가운데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돌릴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훅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압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태를 잘 알아요. 철저히 연구하고 파악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죠. 그리고 사단이 특별히 좋아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 물을 마시고 한숨을 돌리고자 할 때 바로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평소에 사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긴장이 풀릴 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여지없이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달려와요. 여러분, 제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는데, 이번에 제가 본 경기 중에 여자 펜싱 경기였어요. 공교롭게 8강에서 한국 선수끼리 만났어요. 그런데 이 펜싱 경기는 보니까 15점을 먼저 획득하면 그 경기에서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두 한국 선수 중에 한 선수가 14점까지 갔어요. 그럼 몇 점만 따면 돼요? 1점만 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한국 선수는 14점의 절반 가까이를 뒤지고 있었어요. 7점, 8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14점에서 한 점을 못 내는 거예요. 한 점만 내면 이기는데 이 상대방 한국 선수가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몇 점까지 따라왔을까? 14대 14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선수가 역전을 했어요. 절반 가까이 뒤지고 있었던 점수를 결국에는 끝까지 따라오더니 결국에는 그 경기를 뒤집어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미 14점을 딴 선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몰라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또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대단한 역전극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쉬는 그 타이밍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대를 맡기고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했고, 자신은 뭐 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사실 새로운 지팡이는 아니에요. 원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세가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진행 상황을 속속히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지 여러분, 그 전쟁의 상황들을 훤히 내다보면서 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여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영적 우위를 선점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훤히 바라볼 때에 그 기도가 역사가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버드 아이 뷰라는 이 내비게이션 버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길을 검색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멀리서 높은 데서 전체 경로를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차가 출발하면 짧게 움직이지만, 여러분, 짧게 움직일 때는 사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버드 아이 뷰라는 관점에서 보면 높은 곳에서 최종 목적지가 남쪽인지 최종 목적지가 서쪽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버드 아이 뷰가 가르쳐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에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이 땅 아래를 바라보며 날아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5분이 안 돼서 1분도 되지 않아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늘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니까 몇 마디 기도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처럼 높은 곳을 날면서 여러분 그 땅의 곳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들,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여야 할지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이 땅 구석구석을 내려보며 기도하는 바로 그 자세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영적 우위를 차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고지를 먼저 선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승기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매일의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그 기도에 다른 누구도 아닌 누가 서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기도할 때 서서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합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배워왔지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상한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점점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이 일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도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죠. 결국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의 기도했던 사무엘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백성들에게 절대 가르칠 수 없다라고 그는 선지자로서 또 사사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가정, 부장이나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부서, 기관장이 기도하지 않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그 어떤 팀의 어떤 부서의 대표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모임, 여러분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교회의 잘됨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더욱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부장님들에게 그래서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영적 우위를 차지합시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우위를 차지합시다. 만약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없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잘 나누어 주셔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자라고 정말 간절한 요청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영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름 캠프 보장할 수 없어요. 절대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생긴 습관이 그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럴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역자들도 다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수련회든 부흥회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앞둔 일주일, 이번 주 같은 그 일주일, 여러분 이 시간은요 굉장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에? 기도하는 것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핑계댈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작년에도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뭘 했습니까? 일주일 내내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가졌죠.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들은 그 사역 자체보다는요,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요? 사역의 결과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준비할 때 서로 하나 되고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면 사실 그 당일날 수련회든 부흥회든 단기 선교든 그냥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준비 과정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 가서 더 큰 문제들이 터져요. 보통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를 나가게 되어지면 저는 처음에는 12주를 준비했습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12주 동안 강의하고 찬양하고 현지 리서치하고 선교사님 새롭게 전해주시는 기도 제목들과 선교지 소식들 가지고 사역 준비하고, 여러분 12주면 3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월에 출발하면 4월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연초에 선교팀을 모집해서 4월, 5월, 6월 힘들죠. 여러분 매주 토요일은 매주 주일이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나오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딱 일주일 가거든요. 그 일주일의 선교가 어디에서 결정나는 줄 아십니까? 그 10주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표시가 나요. 이 12주 동안 준비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한 사람들과 이 준비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교회에서 뭐 몇 번 빠졌다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은혜를 제일 못 받고 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은 여러분 저 자신도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맞든지 안 맞든지, 단지 우리 교회 수련회인 것만으로, 우리 교회 성경학교인 것만으로 여러분 저도 일주일 내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 가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작된 여름 사역 행사뿐일 수밖에 없어요. 행사로 전락합니다. 그 행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처음 했던 초창기에 여름 수련회 당일이었어요. 이제 청년 임원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모여서 저랑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고 회의하고 이제 기도하려는 그 모임이었는데, 제가 어떤 농담 한마디를 건넸거든요. 근데 그 농담 한마디가 그 임원 중에 한 명에게 큰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전혀 문제없는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련회가 곧 몇 시간 후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날 그 농담 한마디가 청년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제가 사과했지만 그 수련회는 그 청년도 굉장히 찜찜하게 그 수련회만큼은 보냈고, 저도 동일하게 찜찜하게 보낸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농담도 진담이다. 예, 농담도 진담이에요. 여러분 그 농담 한마디가 그 청년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사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교사들 안에서 함께 준비하는 어떤 소그룹 안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리더들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수련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사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야만 돼요. 마지막 일주일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영적인 우위를 선점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부서에 아니면 팀에 책임을 맡고 계실 수 있고, 장으로 계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들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리더세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기도해야만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뭐 몸이 아픈 줄 모른다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 들고 있는데 이걸 배겨낼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막 성령에 충만하면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안 아플 것 같죠,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막 춤을 추고 여기를 다 돌아다녀도 막 멀쩡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피곤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발이 점점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알아서 돕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옆에 서로가 가서 그 양쪽 한쪽씩을 맡아서 모세의 손을 다시 들어 올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기도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모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오늘도 저녁 예배 나오시고 또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힘든데 알아서 잘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뭐 이렇게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리더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 기도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르비딤에 가나안 애굽에서 출발한 지 3개월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가기도 전에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더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힘들어요. 잘해봤자 본전이고 못하면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리더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며 결국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피곤한 것 알아요. 그리고 힘든 것도 알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함께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늘 헌신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합니다. 옆에만 있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냥 새벽 예배 나와서 주무셔도 되니까 나와서 옆에만 있어주세요. 괜찮아요. 뭐 안 해보던 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자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주무셔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고. 평생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옆에 있어줄 때에 존재만으로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 줄 아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드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어요. 손을 붙들고만 있었다라는 뜻이 아닌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연합하는 기도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 역할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모든 역할들 중에 우열을 가릴 수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죠.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의 군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성경은 두 사람은 10,000명을 도망케 하는, 그 10배인 10,000명을 도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연합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할 때가 다르고 세 사람이 기도할 때가 다르고. 여러분, 옆 사람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연합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연합하는 기도의 의미가 사실은 4가지인 거죠. 첫 번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연합하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같이 우리 샬롬 퀴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내 급한 기도가 있다고 내 기도해. 그건 연합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두 번째, 한 공간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게 연합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 동시에 함께하는 것. 동시에, 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하는 것. 그리고 만약 이 3가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도 기도 많이 해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니까, 야, 매일 저녁 8시는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 버스에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어디 휴가에 가 있든 이 시간 꼭 기도하자. 여러분, 휴가 가서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렇다고 휴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 하고 가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기도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연합 속에서 승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번 여름이 또 찾아왔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신자반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뭐다? 부모다.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무엇이다? 목회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은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온교회 다음 세대들을 나도 책임지고 있는 부모다. 나도 그들의 부모라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지만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를 한 번씩 지나고 나면 쑥쑥 믿음이 자라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사역의 보람을 느껴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예, 교사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교사만큼, 물론 화장실 청소도 힘들고 차량 운행도 힘들고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런데 교사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의 귀한 영혼이 교사 선생님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교회에다가만 아이들을 보내놓고 선생님들한테 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장 먼저 케어해야 될 존재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죠. 사랑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과 수고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가 보여준 이 기도의 승리가 저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이고 이제 이틀밖에 남진 않았지만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출전 전날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요. 그래도 메달을 딸까 말까.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로 이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